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잘 보내셨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기도의 설교를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은혜는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죠.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구원의 은혜 혼자 누리고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되고 다른 어떤 권리나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복음이라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 가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다양한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또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9장도 우상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이 딱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 이게 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9장은 우상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할 때 그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다면 먹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또 우상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 거기에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앞선 이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소제목도 나오지만 사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9장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음식에 대한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5절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죠. 결혼할 권리도 있고 또 다른 사도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을 해서 그것으로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을 택했지만 사실은 사도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다른 이런 교회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그는 내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때까지는 누리지 못했고 안 했지만 이 권리를 다시 내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것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 자랑의 핵심이 훼손되거나 그것이 좀 이렇게 상쇄되거나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평생의 자랑, 그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거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런 권리 안 쓰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합니다. 얼마나 내가 도덕적으로 고귀한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수준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드러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또 자기가 이것을 선택하고 또 안 선택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오직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훼손되거나 그분의 드러남이 상쇄되거나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물론 여러분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역시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 보고 그냥 내려서 없애버리는 그것과 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뭘 고귀하게 여긴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아닙니까? 그런 분하고 어떻게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뭘까요? 무슨 사건 때문일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죠. 율법에 매우 박식한, 지금으로 치면 박사였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연한 그 메시아를 늘 기다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이 인카네이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막연한 그 메시아와 실제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접촉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관념적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제는 실존하는 그 메시아, 자기가 10년 가운데 만난 그 메시아, 그게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다. 누릴 수도 있지만, 사도로서도 누릴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중심이시여 나의 모든 생애에 걸쳐 그분만이 드러나는,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그 삶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바울은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리에 힘이 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로 여겨지십니까? 업무입니까? 그러면요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자들은 막 피합니다. VIP 몇 명입니까? 그거 물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커피를 늘 마시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주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어떤 분이 멀리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뭘 대접하고 싶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여러 식당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식당, 제일 최고로 여기는 그곳으로 그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그거 먹고 와,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을 만나도 그런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 것을 나누는데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전도하는 일을 기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그 타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부분에서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아주 합당한 모습이죠.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우리 번역이 아주 이렇게 막 조금은 읽을 때 좀 어색할 정도로 꼬아놨는데, 여러분,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생명을 얻는 거죠. 계속 강조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어놨습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 어떤 대상, 이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이 다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전도를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전도지 들고 딱 가가지고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한번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2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전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밤에 눈을 감는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철저하게 맞춤형입니다. 바울은 자기 기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계속 읽었지만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상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기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VIP 내가 정해놓고 전도하는데 내가 오늘 시간이 있고 내가 오늘 뭐가 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합니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 대상이 기준이 되어야죠. 내가 전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이 오늘 상태가 어떤가? 몸이 좀 좋지 않은가? 오늘 멀리 출타하지는 않았는가? 요즘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뭘까? 전부 다 뭡니까? 그 대상 중심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내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정해놓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서 내가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공간 속에서도 전해야 하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해보셔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그 대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들을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바울은 그 운동 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자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건데요. 뭐 우리 지금처럼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이런 거 조금 성격이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지역, 그 당시에는 죄를 지은 죄수들을 이렇게 처벌할 목적으로 이런 경기들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끼리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하고 이런 시합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벌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경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리기죠, 달리기 시합입니다.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은 금운동 세 사람한테 상을 주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한테 상을 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1등을 하겠죠.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달리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상이 간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복음을 위해 같이 달려갔는데 왜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담,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아담 이후에 나오는, 혈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혈통적으로 딱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아담의 혈통을 끝장낸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담의 죄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5장 15절에 나오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기에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이렇게 적고 있는 이 배경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말씀의 그 배경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이런 허물들을 담당하시고 그분께서 한 사람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또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아담들, 셋째 넷째, 바로 저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상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한 사람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쫓아갈 때 우리 또한 승리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이 말씀은 조금 헷갈립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탈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망이나 무엇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다 잃어보기도 하고 또 꾸중하기도 하고 또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근데 그래도 정말로 말 안 들을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호적에서 확 파버린다? 그런 표현 하죠. 그 말 해놓고 데리고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자 지금 호적 파주세요 해가지고 호적 파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아이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싸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는 것은 적군도 열심히 싸운다는 겁니다. 그 적군이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이 VIP들을 예배당으로 우리가 다 모셔오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방해를 놓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사실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싸우는 어떤 싸움,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 할지라도 또 당장에 끝내지는 싸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그 주님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간다. 또 여러분 권투 시합에서 보면 이 상대를 이렇게 때릴 때 허공을 막 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겠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VIP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탄은 동시에 함께 공격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월요일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준비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복음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점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거두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들어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